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인데요. 마지막 33절만 한 절 읽고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함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또 계속해서 나누고 세상에서 주님께서 행하셨던 일, 세상에서 주님께서 베푸셨던 일, 세상에서 주님께서 이게 공통적으로 주님이 베풀어 주신 축복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다 누구나가 세상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 밖에 있는 사람은 못 누리겠지만 이 세상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함께 공통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중에 이제 계속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 세상을 이기심,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은 그만큼 주님이 이겨놓으신 전리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겠죠. 주님의 이기심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것을 우리는 좀 속된 말을 표현한다면 전리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주님이 세상에서 주님이 이기신 그 전리품을 함께 누릴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깊이 알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올 한 해 누리며 살자라고 하는 슬로건을 말씀 나누고 있는데, 바로 이렇게 세상에 주님이 세상에서 행하셨고 베풀어 주셨고 세상에서 주님이 역사하셨던 그런 모든 말씀들을 초점 두고 우리가 이해한다면 좀 더 깊이 있게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제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심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고 어떻게만 누릴 수 있는지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먼저 서론적으로 여기 이제 기록한 말씀은 예수께서 입상하신 후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말씀을 이제 10번이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0번이나. 쭉 어디 나오면 10번, 19절의 말씀을 다 적어 놨는데요. 바로 이렇게 10번이나 정말 예수께서 입상하기 전에는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얘기를 별로 안 하셨거든요. 거의 안 하시다시피 했는데, 이제 입상하신 후에는, 그리고 입성하신 후 일주일간이니까, 일주일이 아니라 며칠, 3, 4일밖에 안 되니까 그 사이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내가 떠나서 아버지께 가야 된다. 아버지께 가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한 거죠. 왜 가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앞선 부분에 세상을 떠나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앞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렇게 떠나심에 대한 말씀이 많다는 거예요. 떠나서 그냥 막연히 떠나서 여행 가거나 관광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아버지께로 간다는 표현이 7번 나옵니다. 이 10번 중에서. 아버지께로 간다는 표현이. 그러나 이제 세상을 떠나간다는 표현을 여러 번 또 얘기하죠. 그만큼 이제 세상을 떠난다는 표현과 아버지께 간다는 표현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표현이라고 봐야 되겠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주님이 세상을 떠나가시는 것이 잠시 우리에게는 이별하고 헤어지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이제 아쉽고 또 그리워하고 또 그런 관계일지 모르겠지만 또 그런 그 감정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떠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이제 10번씩이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본다면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표현해 주고 있는 거죠. 주님이 세상을 떠나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다 요한복음에만 집중해서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만.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어떤 그런 부분을 부각시키려고 한 것도 있는 거죠. 나중에 그 요한복음이 사실은 복음서 중에는 가장 늦게 기록됐거든요. 가장 늦게, 복음서 가장 늦게 기록된 복음서인데, 이제 다른 복음서에 없는 것들을 요한이 기억하고 생각나서 크게 기억나는 것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 요한복음인 거고, 요한복음은 이제 나중에 사도 요한이 운명하기 전에 얼마 나이가 많이 들어서 운명하기 전 가장 오래 사신 분이에요. 이제 이분은 장수하셨는데, 그 오래 사시고 가장 마지막에 주님이 오신 이유가 이거였구나 그는 깨닫고서
이 공생의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그런 사이사이에 자기가 깨달았던 예수님에 대해서 좀 적어놓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의 신학이 들어있는, 신학적인 견해가 들어있는 복음서라고 해서 요한복음은 사실 공관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공관복음은 아주 객관적인 눈으로 이렇게 그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조명한 것을 공관복음이라고 하거든요. 반면에 이제 그 요한복음은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쓴 것보다는 사도 요한의 신앙적인 그 배경을 하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구나. 하면서 이렇게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의 신앙의 견해가 가장 이렇게 많이 들어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복음서라고는 표현하지만 이제 공관복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공관복음은 앞에 나온 세 개 복음서만 공관복음이라 표현하고 여기는 이제 그냥 요한복음, 그래서 사복음서다 이렇게들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는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말씀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그리고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예수님이 종려주일 이후에 아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입성한 것을 종려주의라고 하는데 그 입성하신 이후에 그 일들을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것도 13장, 14장, 15장, 13장부터 끝까지 다 나오니까요, 이게요. 반 가까이가 이제 바로 요한복음의 반 가까이가 이만큼 이제 크게 이걸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요한복음이 굉장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후에 사건을 아주 크게 부각하고 있다는 점은 크게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른 복음서는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서는 이제 성령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에 대해서. 그래서 요한복음의 14, 15, 16장을 성령장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그렇게 주님의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 동안에 성령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또 부활하자마자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시고 이것 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이제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또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까지 하셨던 내용들이 쭉 이어지는 거죠. 사도행전까지. 이렇게 실제 요한복음에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사도 요한이 신앙적인 그 견해가 들어갔다고 하지만 그러나 굉장히 특징적이고 우리 신앙에도 크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보통 사도신학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사도신학이라는 말을 표현을 많이 쓰죠. 이것은 사도 요한의 신학을 대부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신학이라고 한다면 바울 신학을 가장 많이 으뜸으로 꼽거든요. 왜? 바울이 서신서를 많이 쓰면서 바울의 신앙적 견해를 많이 밝혔기 때문에 바울의 신학을 이렇게 정리하기 좋은 거죠. 가르치기 좋고 정리하기 좋게 그가 설명했기 때문에 그렇게 인용해서 하다 보니까 바울의 어떤 견해가 크게 우리 신앙적인 면에서 기독교 신앙에 큰 영향을 끼쳤죠. 그러나 사도 신학이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 신학보다는 사도 요한의 신학을 크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주장하고 사도 요한이 말했던 것들을 아주 우리는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이 이제 말씀했던 말씀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한 단계 나아가는 거죠. 오늘 이제 우리가 그동안 세상에 대해서 쭉 말씀드려왔는데 이 세상에 대한 것도 사도 요한복음에 집중해서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에만 10번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마 한두 번 더 하면 이제 10번 될 건데요. 나머지는 이제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 한두 번 나오거든요. 그만큼 이제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아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고 이것은 바로 사도 요한의 신앙적인 견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이제 사도 바울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크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테일한 부분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게 많죠.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어떻게 이제
이 생활에 대한 중심의 어떤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도, 바울 같은 경우는, 바울 신학은 그래서 이제 우리 생활에 유익을 줄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사도 요한은, 사도 신학은 어떤 생활적인 측면보다는 더 스케일이 크게 이렇게 더 높은 차원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세상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한두 번 더 하면 10번 정도 될 텐데, 이렇게 사도 요한이 이제 세상에서 그 요한복음을 통해서 세상에서 어떻게 예수께서 행하셨는지, 어떻게 예수께서 베풀어 주셨는지, 어떻게 예수께서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하셨는지를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중인 겁니다. 지금 오늘은 이제 세상을 이기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렇게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님이 세상을 이기신 것을 확실하게 알고 우리가 그 이기심의 그 놀라운 축복을 함께 누리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동안에는 비유로 제 아들에게 일러 왔는데 때가 이르면 어떻게 한다고 하셨습니까? 그랬거든요. 한번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예. 때가 이르면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전에는 밝히 이르지 않고 비유로 이렇게 설명해 왔거든요. 많은 부분에. 특별히 마태복음 13장 같은 경우는 비유에 대한 많은 비유가 나오죠. 마태복음은 이 비유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유로 다 설명합니다. 제 아들이 심지어는 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이건 무슨 뜻입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다시 설명을 풀어서 비유로 된 말씀을 풀어주기도 하죠. 그런 대표적인 말씀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죠. 씨 뿌리는 비유 같은 경우는 그래서 다시 한번 풀어서 이건 이런 뜻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고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사실 이사야서에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오셔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교만한 자들은 듣지 못하게 하고자 함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바로 이제 교만한 자들 이런 자들은 듣지 못하게 하려고 오히려 이제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비유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를 때가 되면 때에 어떻게 되며 그것은 왜 그렇게 될까요? 26절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향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예. 이럴 때에 어떻게 되느냐? 그날에 주님이 이럴 때 그날입니다. 주님이 밝히 이르게 되는데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거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그전에는 이제 다른 데 나오겠지만 이제 그전에는 내 이름으로 구한 적이 없었지만 이제는 구하라. 이렇게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여기서도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그날에. 밝히 이르실 그때에는 예수를 확실히 믿기 때문에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의 이름으로. 왜? 그를 믿으니까 그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그런 믿음이 불확실했기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구약적인 방식으로 기도하기 쉬웠죠. 구약적인 방식 기도는 뭘까요? 자기의 의를 힘입어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 많이 했습니다. 바리새인들 대표적이죠. 내가 이렇게 구제 많이 했습니다. 사두개인들. 내가 이렇게 많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막 손들고 나가서 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남들 보는 앞에서. 이런 식으로 자기의 의를 힘입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히스기야 같은 경우도 히스기야 왕, 유명한 히스기야 왕도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정직하게 행하고 개혁했던 걸 기억하셔서 나를 낫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 하시잖아요. 응? 그걸 이렇게까지 한다고요. 내가 이렇게 정직하게 아버지 뜻한 것을 아시고 이제 내게 응답하소서. 막 응답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거 볼 때 구약의 기도는요. 지금의 불신자들이 기도하듯 똑같이 정성들여 기도하고 불신자들이 기도하듯이 그가 열심히 목욕 제기하고 기도하고 또 거룩하게 몸가짐 갖고 기도하고 할 수 있으면 막 몸을 비비 꽈서 기도하고 거룩한 척하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불신자들의 기도고 오늘날의 구약적인 기도죠. 왜? 자기 의를 나타내고 공로를 드려야 되니까 정성도 드리고 정말 물질도 드리고 또 많은 수고도 하고 마치 천배하듯이 그냥 앉아서 가만히 기도해야 되는데 막 엎드렸다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3,000배 하듯이 불교에서. 다 기도해요. 3,000배 하는 게 그냥 기도예요. 그 사람들. 정성 들이는 겁니다. 근데 3,000배 하고 나면 진짜 쓰러진답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에너지 낭비 많다. 안 먹고 하니까. 잠깐 쉴 수 없잖아요. 정성 들이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렇지 않은 거죠. 예수를 안 믿을 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죠. 왜? 자기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거 깨닫고 난 이후에 믿게 되니까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예수님을 생각해서 응답해 주시고 예수님을 위해서 응답해 주시고 다 예수의 이름을 걸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 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끝에 이름 붙였다. 지금 우리가 하는 형식이 이뿐이죠. 끝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In Jesus name. 끝에 해서 아닙니다. 그거 안 해도 됩니다. 안 한다고 해서 틀린 문제 아니거든요. 내가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막 이게 다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 예수 이름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예수를 믿으니까 그의 영광을 구하고 예수를 믿으니까 그를 위하고 예수를 믿으니까 그를 의지하고 예수를 믿으니까 그를 힘입어서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다 예수 이름, 내 이름으로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이것은 아니다. 이 말은 아니다. 라고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이는 이렇게 했죠. 또 27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이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아버지께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이걸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없었으면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예수 이름으로 기도 안 하는 사람들 기도하라면 겨우 막 어찌격지 하다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예수 이름을 의지하지 않은 사람, 이 사람들은 믿음이 불확실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문제든 간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힘입고 예수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기도하지 않으면 이거는 예수를 믿는 것이 불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고도 잘 견디는 거죠, 사실은. 세 번째, 예수께서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28절 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이제 이게 내가 떠나야 좋다 뭐 이렇게 비유적인 약간 둘러서 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왔고 또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내가 갈 때가 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가, 어디 주님이 잠깐 쉬러 가시는가, 이런 생각도 하면서 걱정도 하잖아요, 제 아들이. 그것도 이제 둘러댄 거예요, 약간. 비유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여기처럼 내가 아버지께서부터 나와서 세상에 왔고, 또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는. 정확히 말씀하시니까 밝혀서, 이게 그러니 뭐 더 이상 의문이 없는 거예요. 의문이 없는 거예요. 네 번째, 예수께서 지금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않으심에 제 아들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29절 30절 읽습니다. 시작. 제 아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언제냐?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에 올라가기 전 그런 상황인 거죠. 마지막 그분이 기도 성만찬 다 마치고, 마치고서 이제 기도 올라가는 그때입니다. 성찬식을 마지막 성만찬을 마치고, 주의 만찬, 마지막 만찬을 마치고, 이제 올라가는 그때. 그 전으로 이런 예가 펼쳐지고 있는 거죠. 이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확실하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또 신앙이 점점점 깊어지면 점점점 확실해지는 겁니다. 이걸 우리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점점 더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더 확실하게 얘기하시잖아요. 믿음을 가진 자들은 신앙이 지나갈수록 점점점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순교하게 되는 거거든요. 죽기까지 충성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신앙의 연주가 깊은데도 믿음이 불확실해. 이 사람은 지금 무언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 주위에 보게 되면 장로라 또 뭐 집사라 함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목사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요 불확실한 사람 많습니다. 점점 더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증거해야 되는데 점점점 불확실해집니다. 점점점 모호하고 애매하고 그렇습니다. 이거 심각한 거죠. 지금 믿음의 방향이 잘못 설정됐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믿음이 더 확실해지는데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믿음이 더 확실치 않다고 한다면 방향 설정이 잘못된 거죠. 신앙생활의 방향 설정이 무언가 모르게 왜곡된 방향으로 나오고 있다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갈수록 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자기 목숨이 걸려 있고 목숨을 걸고 가는 거죠. 그게 그 목숨을 걸 만큼 확신이 있는 거거든요. 믿음이 생긴 거죠. 그런 단계가 우리가 접어들어야 이제 사실은 더 바람직한 건데 이게 믿음의 방향이 바로 된 것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뭔가 삐딱한 방향으로 지금 살짝 틀어서도요 시간이 오래가면 확실히 틀어집니다. 언젠가부터 방향 설정을 조금 틀은 거예요. 당신이 빨리 회개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튼 것을 돌이키지 않으면 아주 큰 혼란이 생기는 거죠. 큰 혼란이 생깁니다. 방향을 바로 잡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이 방향을 바로 잡았다 하는 것 증거는 시간이 갈수록 믿음이 좋아진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더 믿음이 생기는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더 확실해지는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방향 설정이 잘못됐으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점 멀어집니다. 점점점 멀어집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죠. 이거를 빨리 어떻게 우리가 바꿔가느냐 하는 게 이제 우리의 관건인 거죠. 어떻게 하느냐.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숙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봐볼까요? 5번. 제 아들이 고백을 들은 후에 예수께서 어떻게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31절 32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제 아들의 이런 내가 이제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나오신 것을 확실히 우리가 믿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들으면서 이제 예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이제서 믿느냐?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우리가 반문하시죠. 그러시면서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가까이 금방 이제 다가온다는 겁니다. 벌써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정말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께서 함께 계신다고 이제 큰 제 아들에게 확신을 심어주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나마 다행이에요. 그죠? 제 아들을 이나마 정말 믿게 된 건 진짜 다행인 거죠. 이것도 안 믿는 사람들은 뭐 대책이 없는 거죠. 우리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믿는다고, 시간이 그렇게 많이 지나서 믿는다고, 또 때로는 뭐 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건 다행인 겁니다. 방역설정이 잘 됐다는 증거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렇게 믿음 설정이 잘 되고 믿음대로 잘 살아도 정말 혼자 외롭게 투쟁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자신을 비유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그렇죠. 우리 이 땅에도 마찬가지죠. 믿음 설정 잘해도요. 고난받을 수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거예요. 믿음 설정 잘하면 무조건 다 오케이다. 이러면 아마 순교자 나타날 리가 없겠죠. 그죠? 그런 사람 있을 수가 없죠. 왜? 다 잘 돼야만 되잖아요. 그러나 믿음 설정이 잘 돼도 오히려 혼자 외톨이처럼 그렇게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죠. 예수님이 믿음 설정 잘못했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리고 다 혼자 외톨이로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좀 더 바꿔 말한다면 우리도 믿음 설정을 잘했을 때 예수님처럼 잘했을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외톨이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혼자가 결코 아니고 아버지께서 함께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그때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을 미리 예수님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에 정말 아무도 없고 다 원수들이 사방을 감쌌습니다. 사방을 둘러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혼자 교도소 앞에 섰습니다. 저들은 나를 죽이려고. 그럴지라도 다 떠나갔습니다. 내 가까이 올 수가 없어요. 다들 막 진치고 막고 있으니까 오려고 해도 올 수가 없어요. 떠나가기도 했지만 그런 상황이 돼도 바로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런 고백은 우리가 예수님의 한 지체로서 한 자녀로 주님과 함께한 자녀로서 정말 이런 고백을 함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최후에는. 이게 우리의 최후의 모습 중에 하나라고 보게 됩니다. 아무도 우리가 죽을 때 아무도 나의 죽음에 동반할 자가 없습니다. 이제 뭐 우리가 이런 말하면 죄송하지만 연세 드신 분 돌아가시잖아요. 아무도 연세 드신 분 돌아가실 때 동반해서 나도 함께 죽어갈게요. 이럴 사람 없습니다. 옛날에는 순장이라는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 자기가 모시던 주군이 죽으면 그 함께 시종들이 다 죽습니다. 그들을 죽여서 묻습니다. 산채로 묻는 건 아닌 것 같고 함께 죽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형태 자진을 하든 또 나 자진을 못하면 날 죽여주시오 해서 죽든 이렇게 해서 함께 가려고 하는 거죠. 그들이 시체 그 죽은 옆에 다 묻어줍니다. 이 가야 시대만 하더라도 그런 순장 제도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이죠. 그러니까. 그러나 그게 같이 가주는 게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그죠? 그렇게 죽는다고 해서 같이 가는 게 요즘에도 어떤 사람들 부인이 죽고 나서 남편이 금방 죽잖아요. 며칠 내로. 이제 따라간다고.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동반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길이 다른 겁니다.
그 사람이 간 길과 내 길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같이 따라가면 함께 동반해서 손잡고 어딘가에 같이 가는 거 아닙니다. 동시 죽었으면 손잡고 약을 먹으면 죽겠죠. 동시 약을 먹고 어디 그러잖아요. 저기 어디 인민사원인가 인간사원인가라는 남미의 아마존에 미국의 한 이단 집단들이 사이비 집단들이 막 가서 죽었잖아요. 그게 약 먹고 다 죽고 동시에 죽었어요. 도약 준 거죠. 손잡고 죽었는데 그럼 동시에 쫙 올라갔을까요? 각각 다른 겁니다. 그 죽은 사람들이 함께 손잡고 올라가니까 같은 곳에 올라가서 너희 여기 몰려 있어. 너 가기 외롭지 않게 같이 이거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이후의 세계는 그렇게 이처럼 좁은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각각 우리를 부르신다고 했거든요. 죽어도 각각 불러가는 겁니다. 누가 먼저 죽고 늦게 죽고도 있고 각각 불러가는 거예요. 각각 불러가면 각각 위치에 있는 거지 함께 있는 거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각각 불러가기 때문에 다른 거. 같이 손잡고 죽어도 각각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러면 둘이 손잡고 가면은 천사도 또, 네 명의 천사가 와야 되는데 두 명만 있으면 되겠네. 아이고, 전략됐다. 너무 좋다. 지난번에 그 원폭이 터져서 수십만 명이 한꺼번에 죽었잖아요. 히로시마에. 응? 그때 동시에 올라가서 그러면 하늘나라에 히로시마 시민들이 다 몰려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 나라는 얼마든지 크기 때문에 비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불러가는 거예요. 각각 위치가 다른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이 땅에 인간적인 쬐끄만 생각 때문에 손잡고 가면 같이 간다. 동시에 죽으면 너무 좋겠다. 다 이게 어린애 수작인 거죠. 어린애 수작인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각각 부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다 어쩌면 이 세상에도요, 악질 그 범죄자들은 모아놓지 않거든요. 왜 그럴까요? 악질 범죄자끼리 모아놓으면 막 데모하거든요. 또 그 안에서. 그 악질 범죄자는 다 독방에 넣습니다. 모아놓지 않고요. 이렇게 하듯이 어쩌면 불의한 자들, 악한 자들, 이런 자들은 다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오시오. 왜 우리만 여기 있으니까 억울합니다. 데모하게 내버려 두시겠어요. 이 땅에서도 안 그러는데. 아니, 지혜가 좀 쬐끄만 지혜 가진 사람들도 이렇게 이 땅에서 독방에 집어쳐놓고 각각 정리하는데 전능하신 분의 지혜가 그 정도도 못 따라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에 대해 생각하면서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손잡고 가거나 동시에 죽거나 한꺼번에 죽으면 한 장소 가는 거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한 장소 모여서 막 좋다 좋다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든 나쁘든 각각 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믿음이 있는 자가 가든 불신자가 가든 각각 가는 겁니다. 시간적으로는 같은 시간에 죽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몇 초라도 차이가 날 겁니다. 분명하게. 그리고 동시에 다 데려가지 않고 각각 데려간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1초 차이가 엄청난 차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제 성경에서 이런 말씀들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죽음 앞에서 우리는 혼자가 됩니다. 다 공통점입니다. 누구도 나를 동반해 주라고 할 자, 나와 함께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없다는 것 아시고, 죽음 앞에서는 아무도 옆에 있어도 한계가 있고 혼자 준다는 거예요. 혼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혼자서 죽음을 이제 어떻게 죽음 앞에 내가 처신할 것인가가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함께 있는 자들은 더 담대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한다는 확신이 없는 자, 이런 자들은 혼자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이 땅에서도 혼자 있었고 막 나 무서워 이러는데,
그 죽음 앞에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불신자들이 죽을 때는 두려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왜? 그야말로 혼자니까. 그야말로. 그러니까 죽음은 아무나 안 보여주려고 하잖아요. 왜? 그렇게 떠는 것을 보면 죽음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가 크니까 죽는 것을 안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죽음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다면 죽음을 보여줘도 돼요. 왜냐하면 편안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두려워 떨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죽음 앞에서 항상 혼자라는 거예요. 항상 마지막은 혼자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거기서 극명하게 차이 난다는 것. 이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함께 계신다고. 제가 아버지만이 날 지켜보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여섯 번째, 예수께서 미리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셔서 모두가 평안을 누리도록 하셨는데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번 볼까요?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넘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이것을 이룬다는 것은 뭐냐면 앞에서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온다. 이것을 먼저 예고한 거잖아요. 그런데 벌써 왔다 그때가. 이 말씀인데 이것을 이렇게 될 것을 너희가 예고한 것은 이른 것은 바로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때에 흩어져 가서 아유 내가 주님을 버린 사람이야. 주님을 지켜드리지 못해서 진짜 내가 나쁜 놈이야. 이렇게 자책하면서 원망하면서 살게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그걸 아시고서 자책하고 원망할 것을 아신 것 같아요. 그죠? 자기를 탓할 것, 자기 탓할 것. 왜? 제 아들이 그처럼 정말 랍비라고 하면서 모셨지만 랍비 하나 지켜드리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책하고 마음이 막 억창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죽은 게 정상적인 거예요, 사실은. 양심상은요, 정상적인 하나의 방식인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러나 그거를 가룟 유다는 어쩌면 그 얘기를 듣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 이와 같은 말씀을. 먼저 가룟 유다 팔려고 생각을 가지고 나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지금 너희가 다 제곳에 흩어져 나 혼자 줄 때가 온다. 벌써 왔다. 이 말을 가룟 유다가 들었다면 어쩌면 가룟 유다도 그렇게 책망하고 자살까지는 안 갔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 팔는 생각을 마귀가 넣어서 먼저 나갔다고 그랬거든요. 요 앞서서 보면. 그러니까 이 말을 못 듣는 거죠. 이 말을 들었던 제 아들은 어땠느냐? 베드로가 가장 막 자기 탓하기 쉽지 않겠어요? 베드로는 그냥 막 많은 사람들 앞에서 원망하고 그 부정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부정했는데 얼마나 지금 수지자가 그랬으니 진짜 그냥 깨끗하게 해도 나가서 아이고 저놈 잘했다. 진짜 수지자답다. 이렇게 말할 정도일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이 말이 생각났을 거라 생각합니다. 내가 쫓아가서 도망가서 막 울었지만 문 밖에 나가서 막 울었지만 때마침 닭이 울어서 진짜 예수님 말씀 생각나서 울었지만 예수님이 이 말씀 요한복음 16장 32절 말씀 생각났을 거라고 봅니다. 혼자 둘 때가 온데는 이때인가 보다. 나도 어쩔 수 없이 더 따라가려고 혼자 두지 않으려고 열심히 따라갔지만 결국 따라가지 못하고 이런 신세가 돼버렸네. 정말 내가 따라갈 수 없는 이런 신세가 되었다고 막 가슴치고 있을 때 주님 말씀 이 생각이 기억이 났을 거라 생각해요. 혼자 줄 때가 오나니 다 흩어지고 혼자 줄 때가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자기를 자책하면서 정말 자기를 찍지면서 자기 탓임을 막 하면서 정말 이렇게
부정적으로 되지 아니하고, 아, 주님의 예언대로 된 거구나.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자구나.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겠구나. 주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자책하면, 그 뒤에 베드로는 이제 자책하고 있는 모습 안 보이잖아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한번 그렇게 맹세까지 하고 부정했으면 계속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이제 죄송하다. 난 못 갑니다. 난 못 가요. 못 가. 이러면서 버텨야 되거든요. 제 아들끼리 모일 때도 버텨야 되거든요. 야, 나는 예수님 이렇게까지 부인해서 내가 어찌 하겠어 하면서 이게 정상적이거든요. 인간적이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보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이것은 아마 예수님이 이와 같은 말씀이 큰 힘이 되었지 않는가. 그 평안함을 누리게 되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이제 나처럼 또한 환난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제 중심의 말씀이죠. 세상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이걸 이겼다는 것은 지금까지도 이겨왔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앞으로도 이겨서 더 완전히 이길 것이다. 이런 뜻도 한 속에 숨어 있는 거죠, 사실은. 지금까지 이겨왔고 앞으로 이길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런 이기심을 우리가 주님이 이겼으면 우리도 함께 이기심을 이겨놓으신 것을 누릴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누릴 수 있을까요? 그 문제는 나눔의 부분에서 나누기 있는데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님께서 평소에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는데 공생의 마지막 주간을 보내면서 비유에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말씀하시게 되었습니다. 제 아들도 지금에야 아시고 밝히 말씀하심에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고 반문하면서 제 아들이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혼자 둘 때가 온다고 예고하셨습니다. 미리 일러둠은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었는데 그 평안은 바로 주님께서 세상을 이겨서 온 전리품과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세상을 이겨서 얻게 된 모든 분과 함께 누리며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야기해 봅시다. 아멘. 바로 이 평안은 주님이 세상을 이겨서 얻게 한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사야서 53장 5절도 보게 되면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주님이 징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이기신 결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 평화의 한 부분이 평안인 거죠. 그 평안은 내적인 면에서의 표현이라고 한다면 평안은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이죠. 이 평화를 내적으로 평안해지니까 평화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주님이 이겨서 놓은 전리품과 같은 평안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이런 전리품을 누리셔야 됩니다. 이것을 미리 누리게 하려고 미리 주님께서 다 예고하신 거잖아요. 예언하신 거죠. 예언이란 말에 좀 더 금방 이루어지니까 예고라고 표현했는데 정말 예언하신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분이 이루신 분명한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는 거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누리시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누릴 수 있느냐? 담대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환난을 당할지라도 담대할 때 바로 더 주님이 이겨놓으신 것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적극적이게 되는 거죠. 이겨놓으셨으니까 아버지 하나님 넣어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감 떨어지듯 바라며 누워서 감 먹고 식으로 해서 안 된다는 거죠. 바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임해서 그걸 누리고자 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거죠. 적극적으로 담대하게 정말 담력을 가지고 나가서 내가 좀 부족할지라도 그 주님의 이기심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나가야 되는 거죠. 담대함은 최고의 적극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감이 없어도 담대하면 적극적이 되잖아요. 적극적이라는 건 보통 자신감에 있어야 가능한데 없어도 담대함이 있으면 나가게 되는 거죠. 최고의 적극적인 게 담대함이거든요.
이렇게 적극적이어야만 주님의 전리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주님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해서 이건 못 누립니다. 이런 사람은 못 누려요. 신앙생활은 그런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그냥 교회 나가면 잘 되려니 또 이렇게 하면 잘 되려니 하고 하는데 이게요 못 누리니 적극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도 주님의 이겨 놓으신 놀라운 축복을 이제 함께 담대함으로 적극적으로 행하셔서 많이 누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처럼 마지막 때 주님이 이겨놓으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